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본문을 이제 세분화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본문을 다루었고, 저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이 제자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최고의 말씀이 사실은 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요한이 말하는 이 최고의 제자도의 모습, 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십자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미루고 남겨놨던 이 숙제처럼 이렇게 계속 남겨두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늘 이제 사순절마다 우리가 설교하고 또 듣게 되고, 맨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뻔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교하기가 두려운 본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요한의 십자가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제 요한의 예수 십자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한의 십자가 하면 왠지 이제 요한이 져야 할 몫의 어떤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요한의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군인들을 뜻합니다. 로마 병정들을 뜻합니다. 단순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가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고 참혹한 형벌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또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군인들한테 넘겨져서 당했던 어떤 형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그런 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형벌을 당하는 죄수는 옷을 벗긴 채 이 나무 기둥에 묶여 여러 군인들에게 이제 채찍질을 당했는데, 채찍의 가죽끈에는 이 뼈나 나비나 이제 다른 이제 금속 조각을 박아 놓아서 그것으로 이제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채찍질은 이제 매우 혹독해서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는 대상이 채찍질을 당하는 도중에 죽기도 했고, 또 뼈와 내장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이렇게 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 속에 십자가는 이제 고난이다라고 하는 어떤 등식이 우리의 이제 사고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는 내가 잘못해서 내 스스로에게 지어지는 고난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십자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과 십자가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고 이제 내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반드시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또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는 자기 희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때 고통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가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인 것일까요?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잘 일치시켜 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인한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한쪽 기둥을 지고서 성문까지 갔지만 피를 많이 흘린 것과 또 고통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러자 이제 군인들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더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이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도할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구레네 사람 이야기를 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나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손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로마 병정의 이야기와 또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를 쓴 것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2022년 작년 12월 7일에 수요 기도회에서 이 빌라도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원래는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이 자신의 멘토를 통해서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쯤에 이제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빌라도의 어떤 친분이 있는 이 사람이 황제의 신임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빌라도의 이제 약점을 알고서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 가운데 빌라도를 이제 닥달하였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황제 티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부하들의 행동이나 충성이 의심되면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 이 황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상소하게 되면 빌라도 자신이 굉장히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반역죄로 처벌하면서 패를 준비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패를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패를 보면서 그 앞에 자칭이란 말을 쓰기를 원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한 것은 사실 이제 빌라도가 정말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명패를 사실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런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들의 말을 듣도록 이제 빌라도를 종용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에 상처를 낸 유대인들에게 소심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명패를 그렇게 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한 일, 유대인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담아서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고 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히브리 말, 또 헬라 말, 로마 말로 또 그렇게 이제 죄패가 주어졌는데 그 패를 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쩌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라도의 죄와 또한 군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그런 욕심을
따르는 행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결과가 그렇고 또한 죄인들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돌이켜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는 성취될 수 없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 구겨진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소심한 복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를 성찰하지 않고 그저 부수적으로 생긴 이 짭짤한 부수입을 태연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하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그렇듯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또 생명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빌라도의 모습과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몫은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의 몫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는 바로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제 50대 초반의 과부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일찍이 좀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50대 초반의 과부로 개인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을 것이며 장남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이 아들됨의 도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대비책, 마리아를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이 어머니에 대한 이 걱정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편협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좁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로지 나의 삶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통이 가져다주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 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좁아지는 시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 아들의 얼굴을 어머니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배려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놓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을 살피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또 배려를 놓지 않는 그러한 넓은 시야와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야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 마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이제 적셔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고 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신 포도주는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토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 포도주였습니다. 따라서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배정하신 이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바로 신 포도주를 마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가 아닌 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삶의 외형적인 모양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을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승리의 선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를 숙이다라는 말, 이 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클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숙이다, 물리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또 어머니를 의탁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언약의 최고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력들, 또 세상의 권세들, 강한 열강들을 의지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책임과 의탁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도 나머지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렸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과 의탁이라고 하는 것,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다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